할렐루야. 눈이 많이 와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움직이실 수 있으려나 했더니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움직이신 것 같습니다. 좀 못 오신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새 은혜와 새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죄인이죠.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입니다. 이 죄인을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오늘부터 마태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와 응답을 좀 받아갈 비밀을 좀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우리 복음서가 마태복음 아닙니까? 그 마태를 오늘 좀 잠깐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으면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자리가 그렇습니다. 절대 불가능한 자리였습니다. 되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안 되는 인생이고, 이 절대 불가능의 자리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고요. 이미 저와 여러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원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단에게 붙잡히고 사단에게 소속되어서 나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소속이 창세기 3장 소속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안 되는 상태, 나 중심. 오늘도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예배할 때 나라고 하는 생각을 안 내려놓으면 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고요. 또 말씀을 받아도 나라고 하는 기준을 내려놓지 않고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내 마음대로 나도 모르게 해석하게 돼요. 그렇게 하지 말고요. 우리도 모르게 태어나오는 순간부터 나 중심이라. 필연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이거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육신과 육신의 즐거움을 쫓아서 또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성공 중심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세 가지를 가지고요 사단이 만들어내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사탄의 나라입니다. 누가 왕 노릇하냐? 여기서 마귀가 왕 노릇하는 겁니다. 사단이 그냥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마귀가 역사할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가 어디냐? 나를 벗어나지 못한 사람. 똥파리가 어디 끓어요? 반드시 똥 냄새가 나는 것에 끓습니다. 절대로 똥파리는요 아주 깨끗한 데 와서 앉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개도 아무 데나 자기 표시를 안 냅니다. 표시할 만한 자리를 보고 표시를 합니다. 그러죠? 마귀가 자리를 틀고 마귀가 역사하는 통로가 뭐냐? 이것을 가지고 뭘 만들어내요? 사탄의 나라는. 마귀가 왕 노릇하는 통로가 뭐냐? 하나님 없는 나. 아멘. 마귀가 왕 노릇하는 통로, 영적인 것을 잃어버리고 늘 육신 생각, 육신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왕 노릇하는 통로입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께 예배 중심이 아니요, 내가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성공이 목적이 아니고 예배가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가 막 성공해서 자기 이름 내고 자기 영광을 내고, 이게 아니고 아버지의 영광을 돌릴 줄 아는 아들이 진짜 아들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멋지게 성공하고 응답받아서 마을 높이고 지역을 높이면서 아버지를 높이고 부모를 높이는 사람이 그 아들이 진짜 멋있는 아들이에요. 우리의 삶의 목표는 성공이 아니고 이 성공을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목표가 돼야 허무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성공에다가 목적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은 사단은 우리한테 다 주는 것 같이 하지만 그걸 이용해서 이 땅에 누구 나라를 세워버려요? 마귀의 나라, 사탄의 나라를 지금 확장시켜요. 지금 이미 사단이 왕노릇하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온 땅 모든 세상 어때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통치자들과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뭐요? 세상에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 지금도 실제로 보이지 않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다시 말해 지금 이 땅에 성공했다고 말하는 그 성공자들을 중심으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없는 성공자들을 중심으로 이 땅의 모든 문화가 어떤 문화가 되도록요? 사탄의 문화가 되도록 만들어버려요.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살면은 살아남을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계산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원수 삼으면 안 됩니다. 원수 삼을 게 따로 있지. 하나님을 원수 삼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원수처럼 여기지 않는데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원수 삼고 살아가는 삶이 뭐냐? 나 육신 성공 중심이란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지금 사단이요, 왕노릇하고 있어요. 다 내가 필요한 거 주면서요, 내 육신의 즐거움 주고 돈 좀 주면서요, 성공 주고 자리 주고 명예 주면서요, 어때요? 자기 이름 조금만 떨어지면 막 아무것도 안 해버립니다. 자기 기분 나쁘고 자기 자존심 상하면요, 아무것도 안 해버리게 만든다니까요. 그러면서 또 뭐요? 거기다 또 조금씩 채워줘요. 잊을 많으면 좀 주고, 잊을 많으면 좀 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평생 마귀 종노릇하고 살아가게 만드는데, 눈에 보이게 마귀 종노릇이 아니고 이거 종노릇하고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나랍시다. 내가 나의 노예가 됐다. 사람들이 나의 노예가 된 거예요. 나 자신의 노예. 내가 하고 싶은 건, 내가 먹고 싶은 건, 내가 가고 싶은 건, 내가 보고 싶은 걸 못 참아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나의 노예가 됐다니까요. 그리고 뭐요? 육신의 노예가 돼버렸어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늘 쾌락의 노예가 돼버렸다니까. 그거 안 되면, 그거 없으면 못 산대요. 성공의 노예가 돼버렸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 예배자. 이게 원래 사람이에요. 더 이상 다른 이런 걸 주장할 필요 없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이 되도록 지어진 사람이라. 근데 사람이 그 행복을 잃어버리고 나 육신 성공 중심으로요,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드는 마귀 말을 듣고 뭘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 여러분, 왜 예배하라고 하냐? 왜 말씀 들으라고 하냐? 다른 방법 가지고는 나를 살릴 길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예배 아니고 말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방법을 가지고 나에게서, 육신에게서 성공, 여기에 사로잡힌 나에게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지금 나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명상에 들어갑니다. 나를 벗어나기 위해서 반드시 귀신에게 잡힙니다. 그거 하나님이 주신 방법을 가지고 나를 살려야 돼요. 절대로 나는 나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는 길을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예배고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해야 돼요. 그래야 뭘 이기게 돼요? 이 사탄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전 인류는 사실상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사탄이 왕노릇하는 지금 세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의 모든 지역, 시대, 이게 전부 뭡니까? 이 문화가 전부 흑암 문화입니다.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이걸 위해서 만들어진 문화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무속인 찾아가고 점술인 찾아가고 우상을 섬기고 신전을 짓고 돈 많이 벌어야 되기 때문에 뭐요? 옆에다가 뭘 끼고 사업을 합니까? 전속 무속인을 끼고 사업을 하잖아요. 정치를 해야 돼요. 자기 자리를 지켜야 돼요. 올해는 당신이 뜨게 돼 있어. 오늘 넥타이 색깔 요러고 나가. 그리고 머리 헤어스타일도 요즘요, 정치인들 곁에 그 정치인들을 지켜주는 전속 무속인이 있다니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요즘요 장로님들도 무당 수준으로 목사님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자기 정치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목회자를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는다니까요. 그거 아니거든요. 지금 모든 문화가 전부 무슨 문화냐? 우상 문화요. 완전히 흑암 문화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후대들이 이 문화, 이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상 먹고 살기 위해, 즐기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여기에 내가 원하고 내가 가고 싶고 내가 보고 싶은 이 문화를 자꾸 만들어내거든요. 결국은 누가 피해를 입냐? 우리 후대가 다 무너져 버립니다. 이 문화 속에서 우리 후대들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과 대화를 회복해야 됩니다. 인간적으로라도 복음이 통한다면 말씀 대화 이런 거 말고라도 신앙적인 대화 말고라도 자녀하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 가지셔야 되고 우리 자녀들도 부모와 대화할 수 있는 시간 찾으셔야 됩니다. 근데 그 시간이 그냥 잘 안 생길 겁니다. 그래서 뭐부터 해보게라? 예배부터 해보게라. 그리고 예배와 말씀을 중심으로 받은 은혜를 나누고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 역사가 결국은 이 시대의 문화가 전부 흑암 문화요. 하나님 없는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의 문화라. 이 흐름이 계속되어지고 우리 후대에게 이게 그대로 전달되면 반드시 뭐가 오느냐? 전쟁 시대 옵니다. 반드시 재앙 옵니다. 그게 인류의 지금까지의 역사였어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그걸 그냥 보지 않습니다. 그 우상을 계속 섬기고 지역에 봐보세요. 대표적인 문화가 뭡니까? 전부 우상 신전 문화입니다. 고창도 보면 그래요, 여러분. 고창의 대표적인 문화 모양성제. 모양성 저 꼭대기 올라가면 뭐가 있어요? 예. 모양성제하고 축제하는데 가장 주 행사가 뭡니까? 그 주 행사의 그 내면에 모든 행사의 내용에 뭐가 관계되어 있습니까? 전부 우상이 관계되어져 있는데 거기에 뭐가 관계되느냐? 돈이 거기에 흘러가고 거기에 정치가 흘러가고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치인들이 모입니다. 그래 뭐요? 돈 되는 거 그리고 뭐요? 정치, 사람 모이는 곳에 정치가 되기 때문에 경제인들 그걸 이용해서 뭐 하는 겁니까? 이걸 이용해서 사람들이 전부 돈 벌고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명예를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이게 문화예요. 사람 숫자 되니까 이제는 어떤 일까지 일어나요? 이단이고 사이비 종교인데도 이제 숫자 되니까 어때요? 정치인들이 보호해 줍니다. 왜요? 내 표가 되니까. 아이, 그건 아멘 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그런다니까, 지금요. 정치인들이 표 되니까 어때요? 이제 지켜주는 겁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뭘 위해서? 나, 육신, 성공. 근데 결국은 뭐냐? 따라합시다. 가치 공멸. 결국은 같이 무너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성공 쫓아가지 마세요. 돈 쫓아가지 마세요. 자, 보세요. 목사님이 저는 돈 안 쫓아가요 하지만 좀 돈이 필요해서 막 이렇게 하고 할 겁니다. 뭐 요즘 보니까 비트코인 막 했었고 뭐 그때 좀 친구가 막 나한테 뭐 우리 랩런트도 그런 이야기 하다고 친구가 비트코인을 그때 좀 사다가 했대. 근데 이제 그런 거 안 한다 그러는데 그 사놨던 친구는 지금 벤치 몰고 다닌다네. 근데 지금 자기는 지금 아직 일도 안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괜히 막 섭섭해지려고 하긴 하지만 그게 뭐 후회되고 그런 건 아니래. 근데 지금 봐봐요. 돈 쫓아갑니다. 그럼 보세요. 돈 쫓아가면 어느 날 돈이 되면 돈이 되는 대로 잡힙니다. 네, 이것만 하고 안 한다 그러죠? 거짓말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렇게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뭐요? 돈을 잃어버리면 잃어버린 대로 또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돈의 노예가 되면 큰일 나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제를 그릇을 따라 맡기십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맡기실 경제의 그릇들로 준비돼야 되지 막 잘못된 방법을 가지고 돈을 벌기 위해 돈을 쫓아가는 인생, 성공하기 위해 성공을 위한
자꾸만 이걸 쫓아가는 인생이 돼버리면 어느 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표가 와버립니다. 자, 봐요. 지금 이런 전쟁 시대, 재앙 시대, 계속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자리로 세상의 문화가 자꾸 흘러가요. 지금 심지어는 정치와 경제가 이제는 사회 문화까지 이제 법을 가지고 뭐요? 복음을 막습니다. 차별금지법. 왜 그렇게 하는 줄 압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전도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막는 겁니다. 맞아요? 여러분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이면에는 이 복음을 무너뜨리기 위한 사단의 역사가 있어요. 우리 개인적으로는 내가 성공하기 위한 것이지만 결국은 그걸 가지고 뭐 하려고요? 복음을 막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당당하고 진짜 여러분들은 자랑스러운 사람입니다. 고창에서 제일 자랑스러운 사람들. 사람들은 몰라줘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아멘. 그 눈으로 여러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짓 영에 붙잡힌 그런 시대와 그런 단체가 이제는 이 배경과 이 정치의 배경을 등에 업고 또 그들은 그 사람들의 이런 말하자면 배경을 등에 업고 같이 지금 뭐요? 전쟁과 재앙 시대로 달려가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 가운데 모든 사람은 어떤 상태예요? 멸망의 불신자 상태입니다.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떠나서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상태. 마귀 자녀요. 신분이 뭐요? 마귀 자녀. 모든 사람은 다 지금 뭐요?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보세요.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속에서는 돼도 안 된 겁니다. 성공해 보이는 거죠. 돈이 좀 있어 보이는 거죠. 좀 잘 살아 보이는 거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것 같은 거죠. 그러나 참 만족, 참 행복 없습니다. 없습니다. 글쎄요, 여러분들 어쩔지 모르지만 그럼 다 가지면 행복할까요? 다 가져보고 다 해보면 행복할까요? 성경에 보면 그 증인이 한 사람이 있어요. 솔로몬. 우리가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봤습니다. 솔로몬이 와이프가 1000명이었다니까요. 몇 명? 시대적인 사람이요. 예. 정략적인 결혼이었겠지만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 와이프가 1000명이었다니까. 그러면서 돈과 부와 귀와 모든 것을 다 가져본 사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 때문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나중에는 그 올무에 나중에 빠져버리잖아요. 그래서 인생의 말년에 노년에 고백을 한 게 잠언입니다. 그리고 뭐냐? 전도서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다 헛되고 헛되다. 다 헛되고 헛되다. 다 경험해보고 다 해본 그 증인이 뭐라 그랬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 지나가는 것이다. 복음만 영원하다. 하나님만 영원하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그래도 묵고 죽더라도 한번 묵어보고 싶은 게 사람이라. 일단은 한번 나도 먹어보자. 그런 거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얼마나 참 이 근성이 굉장히 우리도 모르게 체질이 악하냐 하면 죽어도 먹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여러분에게 예를 들었잖아요. 음료수 주는 사람이 고마워요? 물 주는 사람이 고마워요? 거짓말하고 있는 거 봐요. 식당에 가서 식당 사장님이 물 줄 때 고마워요? 음료수 줄 때 고마워요? 그래요. 음료수 줄 때 고마운 정도가 아니요. 아따, 이 집에는 나중에 또 와야 되겠다 그런다니까. 왜? 서비스가 좋대. 여러분 보세요. 물이 나를 살립니까? 음료수가 나를 살립니까? 예.
우리도 모르게요. 나를 죽이는 것에 길들여져 있어요. 음료수가 먹으면 안 좋다는 걸 알고 그렇게 교육을 받았는데도 결코 음료수를 먹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왜요? 요까지가 맛있거든. 목구멍에 들어갈 때까지는 맛있어, 이게. 근데 이 목젖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나를 죽이는 거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이 입맛을 포기를 못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느냐? 쾌락이라고 합니다. 잠시의 쾌락. 사람이 육신 중심으로 와버렸기 때문에 육신의 쾌락을 잊지 못하는 겁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풍성해지면요, 쾌락이 아닙니다. 만족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충분해져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으로 충분해지지가, 영적인 것으로 채워지지가 않으니까 자꾸만 그 영적으로 빈 것을 육신적으로 채워내야 되는 게 뭐냐? 쾌락입니다. 그래, 창세기 6장에 보면 사람이 육신이 된지라 그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육신의 쾌락을 쫓아가 버려요. 그리고 뭐요? 그들의 생각과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악해요. 이게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알면서도 끊지 못하고 있는 이 영적 체질을 이제는 끊어내고 영적으로 싸워가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걸 싸워가기 위해 도전해야 돼요. 나를 살리는 것을 넣을 줄 알아야 돼요. 잠시 입에 이 새치혈을 맛있게 하고 달게 만드는 그 단맛에 치우쳐서 빠져서 무너지는 인생이 되지 말고, 내 나를 살리는 나자니 멀리 바라보고, 오늘 잠시 나에게 더디고 오늘 내게 잠시 좀 안 맞는 것 같을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예배 속으로 들어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이 뭐 나옵니까? 별거 안 나올 겁니다. 근데 저는요, 제가 제 인생을 두고 여러분에게 자랑하고 간증할 수 있는 건, 저는 예배 속에서 모든 인생의 답을 다 찾았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서 있을 만큼 답을 찾았습니다. 예배 시간요, 인생의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은 오늘의 예배, 이게 하루가 지속이, 일주일이 지속되고 한 달이 지속되고 1년이 10년이 지속되면서요, 제가 이 예배 속에 23년 있었는데요, 그 전에도 예배했고요. 그런데 진짜 이 복음을 만나고 23년 동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예배 앞에 몸부림치면서 따라오는데 어느 날요, 완전 응답받았어요. 할렐루야. 예배 속에 다 있습니다. 다른 거 안 찾아도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살다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잘 살고 성공하고 행복하고 쾌락을 즐기다가 어디 가느냐? 영원히 지옥에 떨어져야 될 나를 누가 찾아와 주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와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를 찾아와 주셨어요. 똑똑 놓고 해주신 거예요. 아야, 나 좀 보자. 누구를 통해? 복음을 깨달은 사람을 통해. 오늘 또 여러분에게, 또 이 자리에 예배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똑똑 놓고 하는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 안 들어도 됩니다. 이게 아니고,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넘어서지 못한 그 문제를 두고 오늘 하나님의 음성 앞에 서는 시간이 또 돼야 돼요. 또 갱신하고 또 도전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아멘. 아직도 나의 삶에 절대로 안 될 것을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좀 버티고 있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은 아니라는데 기연치 내가 붙잡고 돼야 됩니다. 꼭 돼야 됩니다. 이러고 있는 거 있다니까요. 그거 내려놓으시라고. 아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먼저 뭐요? 죄인을 부르신 예수님이요. 소망 없는 사람, 절대 소망 없는 사람, 그런 우리 불러주셨는데, 중요한 건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사람이 얼마나 은혜를 입어버렸냐 하면 마태 복음을 기록해버렸어요. 어떤 복음을 기록했습니까? 이 성경에 마태복음이에요.
이 성경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기록되어 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아멘. 여자의 후손에 대한 언약,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은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말씀을 너무나 선명하게, 이 약속의 성취의 사건을 가장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분, 말하자면 이 복음서가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을 보세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구약의 이사야를 통해 예언하셨던 그 말씀의 성취와 그 하나님의 증거를 분명하게 기록해 놨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이는 그 이름을 번역한 자가 하나님이 그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을 통해 이 복음이 또 증거되기를 축복합니다.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사탄의 권세를 꺾으신 왕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의 주제는 뭐냐 하면 마태복음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설명하신 거예요. 이 마태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복음을 깨달아 버린 거예요. 이 죄인, 소망 없는 사람, 완전히 절대 불가능한 사람이, 그리고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 예수, 그 예수님을 기록해 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구원의 모든 약속을 약속대로 성취하신 그 성취의 기록을 마태복음에 기록해 놨어요. 그게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이고, 성육신 하시고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0절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에 부활하신, 이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록해 놨어요.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복음, 복음을 전하는,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자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성령의 약속까지, 이게 마태가 기록한 복음입니다. 죄인 마태, 세리 마태. 이 세리가 어떤 사람이냐, 마태가 어떤 사람인지를 그럼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이 그 앞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레위, 원래 이름이 레위입니다. 레위. 다시 말해 제사장 지파요. 제사장 지파. 그런데 이 사람이 뭐가 됐습니까? 세리가 된 거예요. 이 세리라는 말은 굉장히 나쁜 직업입니다. 그리고 이름 먼저 이야기합시다. 예수님이 마태로 이름을 바꿔주셨어. 그 이름의 뜻이 뭐냐? 주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아무 쓸모없는 인생을 하나님이 찾아주셔서 우리를 주님의 선물 되게 해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를 죄인처럼 영원한 쾌락, 즐거움, 저기 속에서 오늘 당장 눈앞에 보이는 잠시의 쾌락과 즐거움, 그것조차 살다가 영원히 지옥에 떨어져야 될 우리를 구원하셔서 주님의 선물이 되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이 레위가 어떤 사람입니까? 세리입니다. 세리 마태를 찾아오신 예수님. 이 세리는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면서 이 마태는 어떤 사람이 세관에 앉아가지고 이제 이 세금을 쉽게 말하면 이렇게 갈취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리대공업자처럼. 그래서 이 세리라고 하는 직분이 유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나쁜 직분이에요.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이 창기를 이야기하고, 다시 말해 창녀를 이야기할 때 그 창녀와 세리를 같이 썼어요, 이름을. 쉽게 말하면 그만큼 유대인이 경멸하고 나쁘게 여기는 그 자리에 앉아서 로마의 정치적인 배경을 등에 업고 유대인이면서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쉬운 말로 하면. 그래 얼마나 유대인들이 볼 때 밉고 나쁩니까? 또 이 세리의 입장에서는 오로지 나, 육신, 이 돈과 성공을 위해서 완전히 자기 인생을, 자기 국가까지 버려버린 사람이요, 자기 신앙의 신념까지 버려버린 사람이요, 자기 가족까지 버려버린 사람이고. 왜요? 돈 벌려고, 성공을 위해서,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모든 걸 사실상 다 버려버린 사람이라. 그런데 어때요? 돈도 벌고 다 해봤지만 행복해요, 안 해요? 행복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식을 듣고, 방금 전에 중풍병자가 일어난 소식들, 죄사함 받으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으면서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아마 그런 고민을 했을 수 있겠죠. 이런 세리를,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이 세리를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뭐 하셨어요?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할렐루야. 어쩌면 우리가 세리같이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오직 나 육신 성공 중심으로, 당장에 이것 있으면 다 될 것처럼, 그래서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리고 나에게 이익이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 다 버려버리고,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많거든요. 그러다가 쫓아가다 안 되고 나면 어때요? 우리 애들도 그러잖아요. 당장에는 뭐 엄마가 이거 해라, 아이 상관없다고, 필요 없다고, 뭘 그런 걸 주냐고 가가지고 전화와, 춥다고, 이거 챙겨주면 이것도 왜 주냐고, 버리라고, 아 이거 가지고 이거 필요 없다고 그래놓고 가가지고 또 어때요? 엄마 나 그거 안 가져온 것 때문에 후회된다고. 우리 애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거면 다 되는 줄 알고, 이거면 다 되는 줄 알고 쫓아갔는데 아니거든요. 그런 세리를 찾아오셨는데, 세리 마태의 행동을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 27절로 28절에 보면, 오늘 마태복음 오늘 9장에는 그냥 이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그냥 따라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누가복음 5장에는 보면은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벌어놨던 거 이거 다 버리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세리 마태는요, 그걸 다 버리고 따라버린 거예요. 왜요? 이게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지. 우리 성도들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의지하는 거, 육신적인 거, 그거 여러분 의지의 대상 아닙니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럼 버리라니까 뭐 집도 팔아불고 뭐다 그 말하란 말이 아니고, 또 오늘 또 이상하게 깨달으면 안 되고, 이제 그거 중심으로 살던 내 인생의 중심을 바꾸라 그 말이에요. 이제 이걸 복음을 위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한 게 가장 정말로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이 죄인과 함께 앉았더니 어떤 일이 납니까? 누가복음 5장 29절에 보면 뭘 엽니까? 마태같이 잔치를 엽니다. 아니, 뭔 잔치입니까? 예수님 따라가면 될 건데 뭐요? 예수님 따라가면서 뭐라고? 모든 것을 보고 쫓으면서 세리 마태가 어느 날 잔치를 여는데 어떤 잔치를 열었냐?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 29절을 보니까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뭔 말입니까? 먼저는 뭐냐?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잔치를 회복해라. 이 구원의 은혜가 감사해서, 나를 찾아와 주신 예수님 너무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을 초청하고 내 집에서 잔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잔치는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잔치냐? 두 번째 잔치는 뭐 어떤 의미가 있냐? 버리는 잔치입니다. 이제 내가 주인 삼고 살아왔던 인생의 모든 것을 버리는 잔치가 돼야 돼요. 내 재산, 이 모든 것들 얼마나 벌어놓은 게 많겠습니까, 여러분? 많아요, 진짜로. 실제로 여러분 세금 뜯어먹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해보신 분들도 혹시 있을 수 있는데,
버리는 잔치, 그리고 세 번째 증인의 잔치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같이 왔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이,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거기서 누구를 자랑해요? 나를 찾아주신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내 인생의 참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증인의 잔치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내가 지금까지 주인처럼 자꾸 인생의 중심으로 두고 살아왔던 나 욕심 성공 중심의 것들, 이걸 버리는 잔치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진정한 감사를 회복하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태가 어떤 일을 하느냐, 자신의 동족과 유대인을 위해 이제 복음서를 기록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리 마태라고 하는 이 세리는요, 굉장히 지식인입니다. 그 시대 각종 언어에 능통한 사람이 돼야 세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런 정도로 굉장한 지식인이요. 근데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을 계산하는 이런 치밀함이나 이런 지식의 배경과 이런 이제는 힘을 가지고 뭘 위해서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를 기록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뭐가 나와요?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그게 마태가 기록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이 가진 기능과 전문성을 이제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 복음서를 기록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 예수님을 아직도 그리스도로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기 민족과 유대인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도 이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내 가족 중에, 내 형제 중에, 내 친척과 내 교회 많은 사람 중에 아직도 복음을 깨닫지 못한 내 가족과 그런 많은 나와 관계된 사람에게 이제 복음의 작품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증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가 이렇게 끝난 게 아닙니다. 여섯 번째, 이 복음을 위해서 뭐한 사람이 됐어요? 순교자가 돼요. AD 60년에 나다바에서 창에 찔려 에티오피아에서 핍박을 받고 사역을 하다가 예수님이 이 AD 60년에 순교하게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멋지죠? 이제 우리의 삶이 이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핍박하는 핍박자에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이제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삶이 나 육신 성공 중심으로 살았다면 이제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 일을 위해, 복음을 위해 내 것을 드릴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런 은혜를 더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내가 만난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거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앞에 하나만 넣읍시다. 마태는 참 왕 되신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를 만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그리스도 참 왕을 만났으니까 이제 여러분이 지금까지 우상처럼 붙잡고 전부처럼 여기고 살아왔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은혜를 입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구를 따르라? 그리스도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따라가는 삶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예배 중심입니다. 말씀 중심입니다. 전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요, 이 예수님이 부르시는 광경을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베드로에게 뭐라 그래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때 베드로가 뭐예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러면서 또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마태복음 9장에다가 뭐라고 했나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니까 어때요? 이제 여기다가는 뭐 너무 과하게 표현해 놓지도 않았어요. 자기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누가가 말하자면 이 마태를 볼 때는 뭐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쫓아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 이제 여러분에게 있는 이 나 중심의 것들을 버리고 오직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에게 주신 작은 것이 있습니다. 이 작은 것을 가지고 교회를 살리는 사람 되세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 목회자와 교회를 지키는 비밀결사대. 진짜 렘넌트 살리는 렘넌트 미니스트리. 진짜 우리 후대들 살려야 돼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이제 우리가 오늘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후대 살리는 것에다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맞추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의 목표가 돼야 돼요. 자, 그리고 한 시대에 최고 가는 이 교회, 이 지역의 문화의 흐름을 바꿀 성전 건축할 수 있는 홀리메이슨. 여러분, 그 언약 붙잡고 지금부터 살아가세요. 이 지역에 진짜 복음 문화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이 고창에 가만히 여러분이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조용히 흑암으로 덮여버립니다. 여러분이 일어나 빛을 비춰야 돼요. 그 빛을 비추는 교회를 세워내야 돼요. 여러분이 가진 작은 것을 가지고 그런 교회를 세워내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영어로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함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나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하고 우리가 하나 되어져야 이 응답 받습니다. 우리가 함께. 여러분 보세요. 요 세일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 다메섹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목에, 가버나움이 그 길목이에요. 거기 그 세관에 앉아서 이 세금을 뜯어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거기 상인들이 지나갈 때 세금을 걷기도 하고요. 또 그 속에는 갈릴리 어부들도 때마다 이렇게 몇 차례씩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럼 갈릴리 어부 중에 누가 있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 사람들이 다 이 세일이 마태한테 뜯긴 사람들이라. 자, 그럼 어때요? 사실상 그런 관계 속에서요. 아니, 제자물이 예수님이 선택하고 부르셔서 함께 가는데 함께 가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많죠. 품을 수 없는 것들 많죠. 유대인이 가지고 있던 유대인의 사고로는 세일이라고 하는 직분은 가장 나쁜 사람인데 사람 숫자에도 안 끼었다니까요, 이 사람을 셀 때는. 그런 세일이하고 뭐요? 함께 하나가 되어서 전 세계 복음화, 로마 복음화하는 일에 사도의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함께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았던 팀이 된 겁니다. 우리 성도들, 이 사람이 맞다 안 맞다?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안 맞는 게 응답입니다. 우리 서로 봅시다. 니하고 나하고 틀린 게 응답이다. 다른 게 응답이다. 요 말까지 같이 하세요. 니하고 나하고 똑같아 보면 어쩌겠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신랑하고 아내는 안 맞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꾸 신랑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요, 얻어맞습니다. 걔 또 아내를 자꾸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면요, 긁혀요. 예? 안 맞아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한번 도라이버를 찾는데요. 나 일자 도라이버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집을 다 뒤져도 십자밖에 없어. 여러분요, 일자 도라이버도 있고 십자 도라이버도 있어야 돼요. 그러죠? 그래서 십자일 때는 십자 쓰고 일자일 때는 또 큰 놈도 있어야 되고 작은 놈도 있어야 되고. 각자 다른 게 100가지가 있으면 어때요? 100가지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안 되니까 서로 100가지 문제가 되는 거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버리면 100가지가 다른 게 100가지 능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원내스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아멘. 교회는 그래서 쓰레기통이 없고요, 천국에서는 쓰레기통이 없어요. 다 하나님이 원하셔서 부르셨어요. 그걸 믿고 우리 이제 마태를 부르신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부르심을 믿고 오늘 나의 그리스도를 만나고 체험하고 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저 우연히 택하시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서 여기 모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복음을 가진 나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자리에 부르심을 받은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나를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채우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주인 삼고 살아왔던 것 다 내려놓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주인 삼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내 배경이라 여겼던 세상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교회를 살리는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전도와 선교하며 후대 살리는 렘넌트의 발판으로 서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